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데리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스럽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저 말구유, 짐승의 구유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어미하신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당당하게 보란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재림은 의인을 데리러 오시는 의인을. 재림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두 번째 때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그러면 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까? 누가? 초림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 예배된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신부된 예배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이 세상에 그물을 던지러 오셨어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뭐냐?
그물 속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천국에 드리고 나쁜 고기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감히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주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 이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종말의 사건들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기록해 놨어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게 되면, 이 롯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된 이 조카 롯은 뭐요?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거죠. 근데 이렇게 구출을 받은 이 롯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롯은 구출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멸망받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와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롯을 저 산속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출해 놓고 나서도 여전히 그 타락의 도시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롯은 그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가치관으로 산 것이 아니라 롯은 그 성에 우구하는 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구한다는 말은 뭐냐?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주류로 살았어요. 주류로. 그렇지만은 구출을 당하고 난 뒤에는 비주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후에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행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롯을 일컬어서 경건하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음란한 행실을 보고 아파하고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롯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았다면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들과 짝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즐기며 살았겠지. 뭐 나만 이렇게 사냐? 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자유하며 살았겠죠. 그럼 음란한 행실이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해 땅강아지처럼 흙만 파먹고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 말. 이게 음란하겠어. 근데 롯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성 사람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성문 어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달려가서 두 천사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배하리라. 보세요. 롯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그들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 그 멸망받은 여리고성의 창기였던 라합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탐꾼이 주었던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들여 내려놓았어. 그러니까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고. 물론 라합은 여전히 기생으로 살았어요. 기생으로. 그렇지만 다른 게 뭐냐? 구원자를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전에는 호구지책으로 기생 노릇을 하면서 살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탐꾼이 다녀간 이후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자세와 목적이 예전과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진 거냐 이거죠.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땅강아지처럼 그냥 땅에 갔지만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땅의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움켜잡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면서 그냥 댕댕거리면서 그냥 치열하게 살았죠. 내 입에 떡을 넣기 위해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떡도 빼앗아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제는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멸망받고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땅의 것에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자족하는 마음으로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매사에 간섭을 하시니까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쫓기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댕댕거리면서 살지 않는다 이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령의 은혜죠. 그리고 옛날에는 매사에 불안했어요. 불안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 늘 또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유도 없어요. 여유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옛날은 세상 풍주에 그냥 휩쓸려서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일리비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밀려서 헤매며 방황하며 살았는데 방탕하면서 이제는 세상 풍주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여유가 생겨요. 뭐가 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세상 풍조에 이제 우리가 시달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아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아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우리도 떡을 먹고 살아요. 우리도 떡으로 갇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떡의 가치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그래서 사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잘 먹어서 뭐 보약 먹고 뭐 챙겨 먹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항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조심하라 그랬는데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라? 이 세상이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혹 한다는 거예요. 획! 정신 못 차리면 혹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치우치고 거기 뺏긴다는 거, 마음과 모든 걸 뺏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데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뭐 세상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어떤 물질에, 또 어떤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받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사람에게도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너무 사람에게 마음 주고 막 의지하고, 그 사람이 지금은 능력이 있어 보이죠. 돈도 많아 보이고 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종말 모드에 돌입을 했어요. 종말 모드에 우리는 돌입해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때, 이때 뭐 여름이 더운데 왜 무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이런 설교를 왜 여러분 합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지. 또 여러분을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지금 성령께서 자꾸 닥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 빠지면 양과 같이 우리는 그냥 곁길로, 양은 그렇잖아. 풀 뜯어 먹다가 그냥 지가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길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수만 마리 양을 칠 때 보면은, 물론 목자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양을 관리하지만 그 양들을 다른 데로 못 가게 모는 그 뭐가 있어요? 양치기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그냥 가면 그냥 막 가서 와와와 뭘 찢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정신 못 차려가다 갑자기 개가 와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가버리죠. 지금 제가 개처럼 멍멍 짖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대.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뭐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과외 선생은 학생이 시험 잘 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지. 과외 선생이 학생을 대신해서 학교 가서 대신 시험 쳐줍니까?
시험은 학생 지가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실제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성령께서 내 옆에서 도와주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빨리 깨닫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빵점 맞는다. 빵점. 시험 날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자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시험 공부해라. 깨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뜻은 이런 것이고 답은 이것이다. 성경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옆에서. 여러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요. 내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니까 내가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내가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그럼 신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랑 있는 여자처럼 남편 있는 여자처럼 단정하고 살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비올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이 얼마나 많이 달란트를 남기느냐 그게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이 종들이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종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삶의 자세, 그 종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 초점이에요. 이 종들이 주인이 없지만 그 일을, 주인의 그 일을 주인처럼 일을 하느냐, 아니면 무슨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냐, 이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종이, 이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난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잠시 주인이 맡기고 잠시 이렇게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나면서, 자리를 비우면서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장사라고.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것은 달란트를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면 돈을 남기는 것이죠.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것이지만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인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각자 맡겨진 일에 충실히 정말 일하고 있는지,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과 하나 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 것처럼 열심히, 내 것처럼, 자기처럼, 자기 일처럼. 그러나 주인이 나와 상관이 없는 타자로 생각할 때는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 안 해. 게으름 피우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뭐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개의치 않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인이 없다, 그거를 알고 주인이 준 거 다 땅에다 묻어놓고 빈둥거리면서 나중에 달라 그러면 그럼 갖다 주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이죠.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이 종들을 남으로 취급하지,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가족으로. 그러니까 주인의 희노애락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고 함께 누리고 함께 모든 것을 나와 같이 똑같이 차등이 없이 뭐 종이라고 뭐 조금 뭐 그게 아니라 똑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똑같이 가족처럼, 마치 남편과 아내같이, 자식과 부모처럼 그냥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누리자는, 같이 참여하는. 이 악하고 충성된 이 악한 종들,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 바깥에 어두운 데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놈들은 가족이 아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식구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이게. 가족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한국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누가 많이 남겼느냐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많이 남겼느냐, 네가 더 많이 남겼냐, 내가 더 많이 남겼냐, 너는 5달란트 남겼냐, 뭐 10달란트 남겼냐, 뭐 이런 거 경쟁하는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경쟁하는데요? 각자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교회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된 성도들에게 각각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마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은사를 안 받은 성도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그거 알아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두지 않든요, 참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가 교회 주인인 겁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의 가족인 겁니다. 영적인 가족.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손님으로 오지 말고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우리는 가족이 돼야 된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 교회가 주님의 일인 내 일처럼, 내 교회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이 빙패물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그거를 받은 우리 성도는요, 그 받은 그 빙패물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강요한다고 막 하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교회 일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강요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자꾸 발언권이 세지게 되고 목소리가 막 더 커지고 높아지고 막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했냐? 너는 왜 안 했냐? 막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남겼는데 너는 얼마나 남겼냐? 막 이렇게 딱 경쟁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데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작으냐? 그 무시하고 자기 공로를 챙기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죠. 안 해도 돼. 충성도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연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며,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뭐 억지로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뭐 2배, 3배, 10배를 주시겠지.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감사함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연보를, 헌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하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자기가 은혜를 모르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고 또 옆에 사람이 자꾸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이래가지고 하고, 이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빨간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뭐를,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신랑이 준 빙패물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신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색함으로, 뭐 억지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넘치게 한다. 넘치게. 근데 요즘 보면은 자칭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게. 아, 복음을 알면 내가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넘치게, 더 감사함으로 행해야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아는 사람이지. 말로는 뭐 복음을 알고 은혜를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줄을 모른다? 그거는 가짜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증거야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손 마른 자도 다 펴지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 같은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요, 반드시 삶으로 이게 나타나고 토해져 나오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너희들 저 바깥에 어두운데 너희들을 버림을 당하고 내침을 당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 보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교회나 사람들에게 자꾸 거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충성된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요, 우리 교회가 전혀 나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1,000만 원씩 우리 교회 막 헌금을 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 사람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그분한테 뭐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믿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제가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내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으로 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 준 빙패물로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빙패물을 줬거든. 빙패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못된 것이 뭐냐면, 그 받은 빙패물을요, 바람이 나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뭐라고 표현하냐, 여자가 바람난 것처럼 그 남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돈을, 빙패물을 다 그 남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몸 다 베리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다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등신같이 돈을 뜯어내는 것도 아니, 돈을 받아내는 것, 지가 다 갖다 그 남자한테 다 갖다 바쳐놓고 다 갖다 주고 또 몸도 다 베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여버려, 심판하신.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나라가 망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빙패물을 바람나가지고 세상 것에 다른 데다가 다 갖다 바치고 바람난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될 신부가 그딴 식으로 생활하면 되겠냐, 이게. 바람나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세상 것에 빠져서 거기다가 다 헌신하고 거기다가 다 빠져서 거기다 다 갖다 주고, 교회에다가는 헌금도 안 하고 참 그런 데다가 다 갖다 주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거는 망할년이지, 망할년. 맞습니까? 술람이가 솔로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죠. 속절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약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온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롯이나 락과 같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게. 구름 타고 내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게. 내가 영광 중에 올라갔으니 영광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냥 오시면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알아보라고 사인을. 이게 뭐면 암호죠. 암호. 성도들끼리 하나,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성도의 암호. 똑같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면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괜히 그냥 적그리 또 어느 저저 이단 뭐 내가 재림해 주다 뭐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내가 올 때는 내가 간 그대로 오면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오실 날만 기다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자들이 물었죠.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고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 이 법을 성한다는 율법주의 신앙, 이 법으로 사람들이 전부 법으로 대하고 사랑과 은혜가 식어버리고 한마디로 짐승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들의 인간성을 상실한 때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 뭐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그런 짓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돈이나 그러면 부모도 죽여버리고 자식도 죽여버리고 자식도 갖다 버리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뭐 우리나라만 그게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세계, 이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거죠. 봐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게 인간이다, 죄인된. 그 인간들 스스로가 아,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스스로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종말이다, 종말. 이제 망할 때가 됐다,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그 심판을 자체하는 거죠. 그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 징조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이사갈 준비해야지. 이사갈 때 이삿짐 한꺼번에 막 꾸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사가기 전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쓸데없는 거, 버릴 거는 버리고 줄이고 필요한 것만 챙겨야지. 필요한 것만.
너무 그게 너저러하고 막 그거 쌓아놓지 말고 다 버릴 건 버리고 쓰지다. 줄여야죠. 이사갈 준비해야죠. 간단하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 정신 팔렸는지. 우리가 과거 살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먼 하늘 작은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닌가? 막 마음이 막 쿵쾅거렸어요. 그때는 오로지 정말 주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 빨리 오시길.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지구가 지금 스스로가 내 수명이 다했다, 죽어간다. 여러분, 사람 죽어갈 때요 징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운명할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면 여러분 나타나는 게 있어. 그 모습이. 그러면 의사도 그렇고 사람, 아유 저 이제 며칠 못 살겠네. 그래 안 그래요? 알아요. 이제 며칠 못 살겠구나. 얼마 있다 이제 죽겠구나. 이거 다 안다고, 느낀다고. 그럼 지구가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 첫째 막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소문을 통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해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것이니까 일어나 너희는 머리를 들라. 땅에다 코 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나를 기다리라.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근이 뭐 지금 시대만 있으면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옛날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나고 막, 그리고 전쟁도 옛날에도 전쟁이 그렇게 있었는데 늘 있어 왔던 건데 이 지구의 상에 뭐 그렇게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집이 조금 흔들렸어. 근데 요즘 이 집이 막 요동을 치면서 막 벽에 구름이 쫙쫙쫙쫙 가가지고 이 틈이 더 벌어지고 비가 오면 비가 막 줄줄줄 새고 난리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건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일이다. 옛날서부터 뭐 있었던 일인데 뭐 그렇게 의미를 두냐? 그러나 그 정도가 이제는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점점 그 심각함이, 점점 이게 심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밤에요, 이렇게 문도 안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오래도록 잔 적이 없어요. 날 얼마나 더운지 밤에도 이렇게 기온이 안 떨어져서 잘 수가 없어.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못 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래도 선선해서 잤는데 밤에는, 요새는 계속 거의 뭐 지금 한 달 가까이 그냥, 이게 지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뜨거워진 것입니까? 옛날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망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사갈 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내가 곧 간다는 사인으로 너희들은 알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 팔리지 말고 내 약속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신부와 같이 마음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이제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도 사실이고 실제라면 다시 오시는 것도 그것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을 온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다 보는 가운데. 오실 일만 이제 남았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작살나겠죠. 이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 말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곡을 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삼하고 기다리며 이사갈 준비하라. 이게 이사갈 준비. 이사갈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실제고 지금 가까이 주님 곧 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되 마음속에 꽉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병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셔서 롯과 같이 랍과 같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